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양육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내가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갖다가 혼에서 설득되고 동의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자꾸 말씀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말씀을 확 깨달아서 영으로 확 진입하도록 말씀을 열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의 정말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물들. 그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건과 생명에 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이제 삶을 들어가면서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것과 의인으로서 의의 선물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내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본성으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주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 리빙 워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본체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것. 근데 머리로 혼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깨달아져서 정말 내 영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 볼 수 있는 그 상태의 어떤 지식들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피가 없었으면 모든 생명이 그분의 피에 있다 그랬고요. 그분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그 구원의 능력도 받지 못했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는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 1 년마다 염소를 잡아 가지고 그죠? 2 마리 잡아서 1 마리는 죄를 얹어서 사막으로 보내고 광야로 내보내고 1 마리는 잡아서 속죄하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 년마다 계속하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고 영원한 속죄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속죄를 다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지 계속 율법 속에 죄인의 삶에 있는 그 율법들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단계에 머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 은혜, 능력, 성령의 그 생명에 속한 선물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진짜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모든 저주들 우리가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들을 벗어내고 정말 마이너스의 삶을 해소하고 삶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우리 하가TV 구독자님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겨우 2천 명 뭐 4년 넘어 가지고 2천 명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2천 분이 너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진리의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다.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는 내 삶이 안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꿔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율법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그 저주 가운데에서
쓸데없이 당해도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독자님이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말씀은요. 진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법, 믿음의 법, 이 영적인 법을 따라서 살 때에 그거를 알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알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왕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 머리에 설득되는 단계가 아니라 영에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이구나. 더 이상은 그 율법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때 진짜 혼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단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오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실제를 보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혼에서 있던 말씀이 안으로 탁 들어와서 '아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군.' 하고 이제 말씀 영으로 확 깨달아졌는데 지금부터는 인제 우리가 그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하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할 때 보는데 그 말씀이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요. 영적 확신에 이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예문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할 때도 "노." 이게 지식이에요. 능력을 알아보는 지식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능력과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 우리 사람의 혼의 어떤 이해력으로는 이 은혜라는 거를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안으로 탁 깨달아져서 그다음에 다 단계에서 확 커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동안 성 여호와는 우리 영의 등불이다. 우리 영을 밝히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버전을 고치면은 그 우리가 방언을 계속할 때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들어와 있는지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온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밝게 비춰진 곳에 나한테 어떤 선물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은혜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필레오 사랑은 알지만 아가파오 사랑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혼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퀄리티인지 그다음에 그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로 들어오면 이 단계의 지식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밝혀져 갖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들어와 있는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권세를 살 수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지 아는 단계에 딱 들어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2 단계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에서 양육받은 적 있나요? 이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오고 머리에 혼적인 여러 가지 그것들을 깨면서 영으로 말씀이 진입하고 우리가 드디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딱 실상을 잡는 게 람바노. 아버지 저거 내가 말씀을 구한 그게 내 은혜가 저기 있네요. 내가 눈으로 보게 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딱 보자마자 잡는 게 람바노였잖아요. 우리가 람바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음으로 택하는 것, 믿음으로 확 땡겨오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것, 침노할 때 침노해서 훔쳐 나오는 것, 무력적으로 싸움을 해서 무력으로 탈취해 나오는 게 그게 람바노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확신,
아,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고백하고 들으면서 내가 바랬던 그것이 저기 있네. 내 하나님, 내 속에 영에, 내 영에 이게 들어와 있었네. 이 선물이 은혜가 있었네. 이거를 알게 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터지기 전에, 그죠? 아프기 전에, 자식 문제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영적으로 보고 그거를 남반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실 지금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얼마든지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다 집안도 너무 좋아요. 근데 자식 문제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도 없고 자식도 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그러는 동안 믿음을 키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내가 태어나면서 처한 환경이나 그다음에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자연적인 능력과 달란트가 탁월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직업도 가졌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아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떤 그 저주가 나한테 내 삶에 공격할지 모른다고요. 마귀는 어두움을 진짜 이렇게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더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치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냐고요. 미리미리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동안에도 내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계속 믿음을 모든 분야에서 키워왔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터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터진 후에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뭐라 하냐면 "제발, 제발 일 터지기 전에 믿음 좀 가져보자. 제발 일 터져 갖고 정말 질병이 자라는 속도보다 내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면은 질병이 압도해서 먼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질병이 자라기 전에 미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른 질병도 우리가 없앨 수 있고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자라는 속도보다 병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까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온할수록 내 삶이 더 잘 되고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와야지 우리 삶이 내 삶이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를 계속 지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계가 되면요. 내가 말씀을 깨달을 뿐 '아 이렇구나.' 이것뿐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들과 의의 선물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내가 영으로 알고 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재밌는 게 이 말씀을 귀로 듣자마자 여기서 뚫리고 여기서 갔다가 바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 그냥 아무 잡 정보가 별로 없고 성품도 굉장히 순풍순풍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똑똑하고 깐깐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일수록 은혜가 되게 역사 안 해요. 근데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잘 용서하고 잘 웃고 그냥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여기 뚫고 들어가서 말씀 "어?" 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서 문제를 막 해결하는 초신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이 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려가는 속도가 참 다르답니다. 이렇게 영적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갈렙의 예를 한번 보면요. 갈렙이 뭐냐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믿음의 말을 계속 고백합니다. 남들은 전부 다 메뚜기다. "우리 다 끝내 끝장났다. 거기 들어서 어떡하겠니?"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우리가 메뚜기처럼 막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갈렙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확신 이 자기가 믿는 그것대로 다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제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갈렙의 보고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성실한 마음이지만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나의 확신, 내 영적인 믿음에 따라서 그에게 고보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건 이 갈렙이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이 나라에 준비되어 있던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능력을 알고 사람에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한국말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나는 따랐다.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주를 따랐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주 하나님을 따랐다. 믿음을 말하고 행동을 온 몸을 다해서 믿음대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것이 너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말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게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 게, 내 영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된 게 너무 실제 이게 내 세상의 실제 지금 팩트 보고 있는 현실 리얼리티보다 내가 영적으로 보고 있는 실제가 너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 영이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2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다음에 인제 어떤 단계가 되어지냐면 말씀이 진짜 믿음이 되는 과정.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되잖아요. 인제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게 된 은혜의 선물들과 우리가 인제 예전에 하면서 이제 하면서 막 그림 그려 가지고 설명 엄청 많이 했잖아요. 방언하고 말씀 고백하면 눈 막 혼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을 막 보고 처음에는 쪼가리 봤다가 다 보게 되어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갖고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 영적인 나라를 딱 보게 되어지면요. 그때 뭐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잡고 옵니다. 쟁취합니다. 람바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선물과 사랑들과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내 영이 알고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그 선물을 잡아 당기는 게 람바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가 붙들어야 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다 주셨고 every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을 다 주셨지만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해라 그랬거든요. 네가 믿음대로 다 갖고 가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람반으로 탁 취해가 내가 그 영적인 선물을 잡아 갖고 내 걸로 딱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람바노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우리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세미콜론에서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듣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말하고 들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혼을 통과해서 그다음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은혜를 알거든요. 근데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잡아 가지고 갖고 오는 단계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너희 중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in you, 네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은혜가 점점 깨달아지면 이 은혜의 분량이 점점점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천하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람반으로 취해온 것을 내 속에 딱 넣어 놓고
내가 잡은 믿음의 분량, the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 믿음을 내 안에서 키우면 키울수록 이 키우는 것들은 내 삶에도 나타날 뿐 아니라 내 영에서 믿음이 클수록 이 열매도 자란다 그랬어요. 이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필요해요. 자전거가 필요해요. 이제 자전거 한번 해 볼게요.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럼 머릿속에 자전거를 주셨다, 자전거를 주셨다 이해되고 설득돼요. 근데 어느 순간 탁 보면서 '아 내가 자전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자전거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단계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다음에 막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요. 말씀은 이제 깨달아졌어. '내가 자전거를 받을 수 있겠구나.' 딱 보면은 내 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선물들 가운데 내가 원하던 자전거를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전거가 딱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이 그걸 탁 '아 저게 내 선물이네. 내가 저 기도했던 거 내가 받아야 되는 자전거 저기 있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탁 잡아 가지고 내게 가져오는 게 은혜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탁 가지고 왔을 때 내 안에서 충분히 그 자전거를 살 만한 분량의 믿음까지 키워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전거를 받을 거는 알지만 자전거를 받는다는 것도 믿지만 내 안에서 충분히 그 자전거가 완성돼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요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라. 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자전거를 살 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의 실상이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말씀을 고백하다가 "안 되네요." 하면서 많이 맞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방언을 해도 안 돼요. 말씀을 고백해도 안 돼요. 안 믿겨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심령의 밭이 아직 기경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방언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내 마음 상태를 갖다가 다 무너뜨려 가지고 진짜 기름진 땅으로 만들도록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이제 합심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난리를 쳐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어쩜 그렇게 다 동일하게 어떤 과정을 밟는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기도가 도무지 안 나오고 너무 짜증이 나고 평소에 없었던 일까지 다 집에서 막 오만 분란이 다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극렬하게 난리도 아닌 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방언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듣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아 내가 자전거를 받았구나. 저기 내가 기도했던 자전거가 있구나.' 람바도 치여와서 내 안에서 확실한 자전거를 받았다는 그게 딱 들 때까지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 있는 거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다음 처음에는 자전거를 받았지만 그다음에는 자동차를 받게 되고 이러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이 땅에서도 천하에서도 열매가 자라서 증가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터지기 전에 끊임없이 재정이나 자녀나 치유나 건강이나 사람 관계나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나 내가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거나 내가 모든 일에 탁월한 존재라는 거나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내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 람바노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과정을 미리 밟아 두셔야 됩니다. 저도 제 삶에 믿음이 있는 분야는요. 어떤 일이 터져도요. 금방 제어하고 컨트롤 가능합니다. 문제가 길게 가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의 실상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갖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을 다 열고 방언을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싫고 방언하기 싫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가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말하고 들으면서 이 과정을 하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거고 소리 내서 하는 거고 막 열정을 다해서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말씀을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양육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이렇게 하라고 답을 가르쳐 주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단체적으로 속고 있었고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자라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고 이 일은 너무나 다급하고 당장에 돈을 메꿔야 되고 당장에 이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때 방법은 뭡니까? 그땐 죽기 살기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걸 합심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요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이 백부장이 인제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인제 고쳐 달라고 먼저 그 장로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먼저 보면 읽어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다더라." 여기서 딱 설득이 됐어. '예수님이면 할 수 있구나.' 그죠? 손에 설득됐고 이해가 된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처음 뭐냐면 유대인의 몇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치면 목사님하고 인제 교회 임직원 몇 분을 예수님한테 직접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인제 근데 그분들이 막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냐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는 합당하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들이 막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한테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돼. 이 일을 들어 주셔야 된다. 치유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막 인제 청탁을 막 엄청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정말 그 사람이 심었던 그 씨앗들 있잖아요. 사랑해 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고 많이 회당을 지어 줄 정도면 얼마나 큰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씀 다루고 바로 가신대요. "회당을 지었나니 하니." 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샥 가십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의 씨앗이나 그 사람의 행실을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씨앗을 심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딱 가셨대요. 근데 세 번째 인제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에 백부장이 또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친한 친구들을 또 보내요. 보내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고. 인제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인제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키운 줄 알아요? 처음에는 장로하고 몇 사람을 보냈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만 하라고. 친구를 보내서 말씀만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내 종에게 손을 얹어 가지고 뭐 이렇게 축사를 하시거나 치유를 하시거나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다시 친구를 보내서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so great faith에서 큰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 백부장의 그 짧은 순간에 자기 믿음이 점점점 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설득됐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친구를 보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다시 벗을 보내서 말씀만 해라고. 자기 믿음은 벌써 그분의 말씀이면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진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great faith 대단한 위대한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도 이렇게 여기서 설득되고 확신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영에서 진짜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 영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탁 믿음이 더 커지고 보니까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선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람바노에서 내 영에다가 내 영 안에 내가 직접 소유한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은혜를 진짜 깨닫는 거고 이 안에서 진짜 그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믿음까지 the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작업들이 일어나고요. 싹 이삭 곡식처럼 이렇게 자라나서 이게 자라날수록 내 삶에 나타나는 것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커집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런 식으로 커져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각자가 할 일. 얘기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벌써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심고 돌봐야 되고 물도 주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양육받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집에 다 가버리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교회가 성도를 자라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언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씨앗을 뿌렸지만 그게 속으로 땅 밑으로 땅 안으로 심기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심는 작업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의 전체 맥을 다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분야별 말씀들, 분야별 말씀들도 알아야 되고 이 분야별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영적인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진짜 양육받는 거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달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교재도 만들지만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 보면 그 로마서 말씀에 막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 가지고 막 온갖 걸 말씀을 찾고 영어 주석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그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서 요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진도는 안 나가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희열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이런 게 우리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해서 말씀 고백집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보는 것마다 은혜 되는 말씀마다 내 걸로 딱 해 가지고 내가 말하기 좋게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호몰로기아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내는 것, 말씀을 고백해 내는 지속적인 고백이 바로 심고 물 주는 과정이에요. 또 물 주는 작업은요. 물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심고 그 토양이 기름진 땅이 되도록 계속 방언을 하는 것. 심어 놓고도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가야 되듯이 말씀을 깨닫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방언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진짜 말씀을 감사한 거는 저희 하가TV 구독자님 중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공책을 다 만들어서 깨알같이 다 적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저희의 보람이고 너무 큰 기쁨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제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씨 뿌리고 심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죠? 그 씨는 여전히 다른 영어 성경 보면 그 씨는 여전히 자란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죠?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파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말씀 양육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하가 구독자님들처럼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겠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옛날 걸 끊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로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내 삶을 바꿔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말하고 듣고 방언하고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답니다. 이 길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전 압니다. 제 삶이 너무나 율법적인, 그래서 그 오죽하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발 걸을 때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발 걸으면 나는 좀 어떻게 막 정죄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날 꾸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숨이라도 쉬자고 하나님을 떠났을 만큼 제가 율법으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10년 넘게 떠나서 인생이 진짜 바닥을 다 쳤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제 성품부터 저의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능력과 달란트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졌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프로테이지와 확률과 능력과 이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삶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바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잘하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고요. 약속대로 다 하십니다. 저는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현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한 거를 정말 알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뒤집어 엎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나 벌써 57 분이 되었군요. 실상은 본체이다. 요 3분 동안만 설명을 하고 일단은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고 곡식까지 다 자전거가 내가 완성이 되면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진짜 완성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를 잘 안 봐도 취해 와서 내 걸로 딱 갖다 놨다가 이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완전한 자전거를 완성할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에요. 난 지금까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자전거가 딱 들어와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근데요, 이 실상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상이 후포스타시스라고 말씀드렸고 내 아래 세팅된 것, 이미 내 속에 서 있는 것, 마련된 것, 이게 후포스타시스 물체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아직까지 자전거가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보험 증서처럼 증거물, 딱 들어와 있는 어떤 문서 같은 것이 증거잖아요. 근데 이 실상이 후포스타시스고 내 안에 물체인데, 이 후포스타시스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다 할 때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후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이란 것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세팅 다 돼 있는 상태. 자전거를 갖다 줄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미 세팅된 상태가 이 본체, 후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암을 치유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이미 치유할 모든 능력과 말씀이 이미 딱 물체처럼 들어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을 여러 분야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아이가 나을 것이다." 하고 딱 말할 때는, "나을 것이다." 할 때는 저는 벌써 본체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그 본체가 나가서 하나님이 나가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가 나가서 말씀이 나가서 그 아이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나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아하,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람바노 했다고 지금 당장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내가 받을 그 응답체로 물체처럼 확신이 세팅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정확한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9 시가 되었습니다. 자, 7시 20분부터 9 시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곧 다시 만날 겁니다. 목요일도 새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양육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은혜 받았다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의 정체성도 바꾸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양육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저녁 8시에 새 생명의 삶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